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편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항상 보호자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택함 받은 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택함 받은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자에게 따라오게 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열매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나갈 것인데, 그럼 이 행복한 열매 9가지는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부분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것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 찬양대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희락을 행복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평안, 그렇죠? 화평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1부터 5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설명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속에서 성도를 향한 열매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 했어요. 인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겠죠. 사람이 무조건 참으면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를 향한 인내를 우리가 행복한 열매로 가지게 된다면 교회에서 누구와도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랩런트들하고 많이 싸웠더라고요. 근데 그냥 싸운 게 그냥 막 투닥투닥 거린 게 아니라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쌍욕을 해가면서 싸우고 막 이랬어요. 어릴 때 좀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행복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자비,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양선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 말하면 양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다 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서 행복한 열매를 이러한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행복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절대 불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변화해요. 특히 우리 그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이제 계급별로 경례하는 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이제 장교로 다녀오신 신충희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계급별로 경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이제 이등병 때는 워낙 이제 군기가 빡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례를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하죠. 절도 있게 끊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례를 할 때 충성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등병은 하도 기압이 세게 들어가 있어서 충성이 아니라 충헝 이렇게 돼요. 충헝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등병에서 이제 1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례가 조금 빨라져요. 그러면은 경례를 할 때 충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병에서 또 상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병은 이제 군대에서 내 밑에 후임들도 많이 있고 위에도 이제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충성 이렇게 혹은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겠죠. 근데 제일 웃긴 건요, 병장이 됐을 때 경례가 제일 웃깁니다. 병장이 됐을 때의 충성은요, 앞에 충자가 없어져요. 성 사회에서 나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경례를 해요.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을 향한 충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열매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9가지 행복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갈 것입니다. 이 열매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벙어리라고 하셨어요. 벙어리라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게도요, 그 열매를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인간에게 책망하거나 따지거나 잘잘못을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귀머거리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뭐라고 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하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의 연약함, 실수가 아무리 사단으로부터 상고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듣질 않으세요. 욥기에 보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2절에 사단이 욥에 대해서 자꾸만 상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믿음이 저렇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을 다 가져가신다면 욥이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상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욥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는 것에 육체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소경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거나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못된 점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하는 거, 그렇죠? 무식한 거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의 소경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죠? 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소경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에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또 피폐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장에서 특히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급속도로 또 다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그런 상황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매달마다 캠프를 진행하고요. 또 300지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부분에 온도를 높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냥 태생적으로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PK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과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좋고요. 그냥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요. 교회에 뭔가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를 하게 돼요. 왜냐면 교회가 제 집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생을 걸고요. 그렇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후대를 향한 사랑을,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의 온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하고서 같이 저희 사모랑 같이 예배를 2주 정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민족 교회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은데 랩런트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누구 얘기를 하냐? 그 담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비가 자기를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막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을 간대요. 근데 처음에 담비가 저를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도 인사하면요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를 딱 이렇게 마주하면요 먼저 달려와서 손잡고요.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요. 후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 후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사랑하자는 거죠. 후대를 우리가 올바르게 서밋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의 후대를 바르게 인턴십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237개 나라 살리는 그 부분에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사실 지금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 다민족 교회의 이 전도 시스템을 똑같이 옮겨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현장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겠죠. 사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이제 지교회에서 잠시 포럼을 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저희 사모랑 같이 사모 쪽에 이제 큰아버지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완전 그 큰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가시고 또 교회에 많이 헌신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또 바르게 해오셨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쪽은 다 이제 믿으시는 분들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셨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인데 큰 어머니께서는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현장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완전한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많잖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있고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영원 불변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영원 불변한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했는데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왜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에 내 평생 동안 너무나 감사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이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해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에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포커스가 제가 이따 3번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있다면 그건 사실 종교생활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 육신의 필요, 내가 지금 나아야 하는 내 질병, 그런 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맨날 우리를 속이는 패턴이 똑같거든요. 너무 멍청해가지고요, 맨날 우리를 속이는 패턴이 똑같아요.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내 진로의 어떤 어려움으로, 결국 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럼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문제의 패턴이 매일매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져다 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이미 그 천국에서 공중 권세를 가진 자로 쫓겨났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영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겠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곤고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찾아오는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말해요. 그리고 기근, 또 적신이라는 헐벗음, 또 위험과 칼이라는 어떤 위협들, 이런 방해 요소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누린다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이미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절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지극히 제 성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따져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언가를 할 때는 저는 이걸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루뭉실한 이상을 쫓아서 가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전 헌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현실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겨우겨우 노력해서 또 근근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다, 그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랑 또 중직자들이랑 교육자들이랑 같이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사부 예배 때 보령에 정은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축구할 때 그 목사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같이 와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첫째 기람이가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실제 대학에서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 대학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친구가 같이 와서 우리랑 축구를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냥 다 농락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축구를 제가 이제 하면서 하는데 기람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랑은 좀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형 근데 축구 좀 그래도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겸손한다고 또 기람이 너에 비하면 나는 발톱에 때만도 못하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람이가 피식 웃으면서 형이랑 저랑을 비교하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밥만 먹고 축구만 했는데 축구를 맨날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기람이가 축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막 기람이 한번 막아보겠다고 막 기를 쓰면서 막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감람산의 축복과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현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날랜 장수의 목을 베는 칼은 있어도 윤기 베는 칼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윤기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인륜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물며 사람의 인륜 관계도 어떤 노력으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들어주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7년 동안 벌어졌을 때 이제 북군과 남군이 싸웠는데 남군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로버트 리라는 용맹한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계속해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링컨하고 이제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던 도중에 어느 날은 이제 한 참모가 링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우리가 승리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지 아닌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쭉 이어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캠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7월 5일 날 이제 캠프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매달 캠프를 하다 보면 또 우리 마음에 그냥 또 매달에 한 번 돌아오는 캠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캠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캠프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우리의 중심에 전도를 담은 사람이라면 그저 매번 돌아오는 캠프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전도의 문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캠프의 응답을 받아 나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간에 엄마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엄마 학교를 왜 하냐 했을 때 결국에는 전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관계되어져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초청된 자들을 캠프로 엮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300지교의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중심을 교회에 담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건물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틀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처럼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생을 건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가겠죠.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핵심과 렘넌트 데이. 특히나 이제 여기도 이제 계시지만 저는 뭐 꼭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학 청년의 시기에는 정말 생을 걸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청 목사님께서도 1부 때 이야기하셨듯이 뭐가 걸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부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얼마 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어떻게
그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의 시기에 그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중심으로요. 말씀에서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예전에는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를 우리가 진짜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정확한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제 이제 앞으로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세워보면서 그렇다. 복음 대통령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부분을 가지고 언약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정확한 그 아이에게 주어질 기능을 붙잡고 그쪽으로 이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인턴십이요. 그렇죠. 인턴십을 그냥 우리가 랩런트에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로 키워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인턴십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후대들을 키우는 부분에 이번 여름에 지금 진행을 하죠. 이제 7월부터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영유치, 유초등, 중고, 대학 청년 모든 계층들에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마음에 담고 교회 중심으로 올바른 기능 가진 복음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번 여름의 방향이 CVDIP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번에 찾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산업, 이미 우리 장로님들께서 3기업을 가지고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 나가고 계시지만 이 산업이란 부분에 우리가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전도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에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또 7월 마지막 주에 다민족 선교 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237개 나라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또 목사님이 이제 또 다시 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나가시게 된다면 내가 담고 있는 나라라면 또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직자분들과 또 청년들은 그런 부분의 응답도 함께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전도와 교회와 후대와 237을 중심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와 교회와 또 후대와 237개 나라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담고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